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죽음보다도 이 사라가 죽어가지고 매장할 매장지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매장할 땅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은 지 한 60년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조그마한 땅도 자기들의 소유로 가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도 없이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일어서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의 땅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나에게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헷 족속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지나면서 그들에게 많은 어떤 존경과 또 어떤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매장지를 마음대로 골라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장의 소유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지만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 그 조그마한 땅,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해도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려고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헷 족속은 그 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봐두고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이 땅이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적당한 땅인데, 이 땅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내가 그 에브론에게 가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가서 합당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가나안 땅에서 그 조그만한 굴 하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밭을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 땅에 들어와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땅도 그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땅을 내가 소유했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미래의 장래에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작은 땅, 작은 시작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땅, 적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혈통적인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만이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후손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약속, 궁극적인 약속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지고 단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목적, 그 계획, 그 약속이 무엇인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특별한 씨, 그로 말미암아 그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온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거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사역 현장으로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땅을 약속하시고 구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와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단지 아브라함에게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을, 그 약속의 땅의 실체이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조그만 땅,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한 그것이 그 큰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시작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몇 평이냐, 얼마냐,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시작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처음에 서서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베풀 것인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여서 지금 쫓겨나고 죄의 저주 아래 형벌 아래 놓여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가 보낼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그 실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 속죄, 구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분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용서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떠올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살찌우시고 피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속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대속, 속죄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억하지 않겠다는, 옮기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활시켜 영원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자주 부서지고 자주 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시는 것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구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역사적으로 오신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자로, 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희생제물,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소망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며 기도하시며 돕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해지면 후패해질수록 우리 안에 그분으로 인한 그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바로 당신의,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